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임재가 사모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빽빽한 임재 가운데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빈 가슴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천상의 향기로, 천상의 공기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마하고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아버지,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넓은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한번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없는 나약한 마음을 강하고 힘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풀어놓아 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암사슴의 발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산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연장 가운데 깊은 영광으로 깊은 임재로 덮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사오니 빽빽하게 아버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그 백성들을 주의 은총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로 충만히 덮어 은총과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네.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리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벌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 중반이 되도록 이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영의 가난입니다. 영의 가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도대체 이 말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산 위에서 뼈난 가르침, 수훈, 그리고 산상보온이라 그럽니다. 보배로운 가르침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온이라 부르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주님이 항상 설교를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죠. 따로 오는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진짜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5장, 6장, 7장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부터 딱 걸려요. 왜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사람의 본성을 거슬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은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는 가난을 좋아한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끔씩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가난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성 자체를 거스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5장, 6장, 7장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끄트무늬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고 나서 20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분부한 내용,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분부한 내용이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고 이렇게 그냥 복음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는 주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부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분부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한 내용 중에 5장, 6장, 7장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 가르쳐라. 오늘 5장, 6장, 7장을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들에게 세례 주고 나서 말하, 가르쳐라.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라는 거지. 그러면 그 모든 것 안에 5장, 6장, 7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를 위해서? 믿는 대상을 향하여 진짜 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것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사역할 때 이런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참 제자 사도도 아닌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사도성을 변명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교육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뭐 했다고요?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사도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직접 예수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들을 누구도 배웠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도 배웠겠죠. 왜 그러냐? 주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제자들만, 당대에 따라다니는 육체로 오셨던 분을 만났던 제자들, 사도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들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딱 보면 빛을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모든 것은 어디 안에 다 들어가냐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산상수훈하고 딱 연결해서 딱 보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산상수훈에 가르친 5장, 6장, 7장의 내용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보면, 자,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했다고요? 빛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빛이 뭐냐? 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되어진다고? 빛이 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한 그것을 베드로만 이렇게 표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게 보면 바울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똑같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란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 행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누구에게 직접 배웠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가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피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바울만 얘기하냐? 요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가 되죠? 빛 가운데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되죠?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침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산상수훈의 내용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은 쉽게 듣지만 오늘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번역본은 뉘앙스가 별로 느껴지잖아요. 원어에서 느껴지는 뭐가 없다고요? 뉘앙스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현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했느냐? 마카리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 주격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건 마카리오스가 1인칭 단수 주격, 이것이 기본 원형인데 여기에다가 복수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복수 주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또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시작부터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마음의 가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어 번역본이 하나 빼놓고, 제가 20여 권의 영어 번역본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 빼놓고 YTL인가 거기 빼놓고 다 그거는 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피. 그 외에는 블레스드,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서 복이 있는데 뭐가 복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저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사투리가 돼요. 아담이 범죄를 통해 잃어버린 창조의 복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자화상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창조 때 잃어버린 복인데, 자, 어떻게 이 복이 회복이 되는지, 자, 한번 이 아담이 뭘 잃어버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 오늘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뭐라고 했죠? 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잘 한번 보십시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자가, 누가 복이 있느냐?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그러면 오늘 영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심령, 마음, 심령, 그리고 킹제임스 음정역은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심령,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원문에는 오늘 여기에 심령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푸뉴마티예요. 푸뉴마티. 이 푸뉴마티는 뭐냐? 여러분, 이 공기 흐름, 숨, 호흡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사여질 때는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푸뉴마티는 영을 얘기합니다. 영. 그리고 요 단어가 성령님에게 요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돼요? 성령님에 대하여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령 할 때 이 푸뉴마 오늘 여기에 푸뉴마티인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오늘 여기는 단순하게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혼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상태, 영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가난함.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영의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의 상태가 영의 가난한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4422와 4098의 대체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 대체어와 유사함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난하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거지라는 단어예요.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거나 기부금을 구하는, 부, 영향력, 지위, 명예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지를 얘기해요.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이렇게 없는 거지, 가난함, 이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난함의 뜻이 뭐냐? 여러분 4422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깜짝 놀라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함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래 원어의 이 의미 가운데는 깜짝 놀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렵게 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4422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4098, 아마도 4098에서 떨어짐의 원인이 되는 개념으로서 오늘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098이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되어진다고요? 아마도 4098에서 떨어지는 개념으로, 그리고 멀리 날아감의 원인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4098을 딱 보면 이 단어가 뭐냐? 아마도 내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떨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 마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떨어지는 것,
밀려 내려가다 심판에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어떻게 아래로 푹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린 자체로 내려가는 거예요.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있는 자체 엎드린 자세로 막 이렇게 구부리는 이런 자세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보면 이 가난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널브러지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가난하다 표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신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생기는 두려움, 공포감, 서 있는 자세에서 거꾸로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체적인 가난함, 거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거꾸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도저히 그분 앞에 뭐 할 수 없다고, 차마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자가 뭐하다고요? 그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가난은 소심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소심한 사람,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교제를 싫어하고 막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가난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원래 의미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해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만심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만심, 자기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없는, 자만심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것을 영의 가난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존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 자기를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결국 뭐냐? 회개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절정의 회개가 가능한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고 하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포한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활하고 나서도 그 뒤에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이 잃어버린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가난한 상태. 그 상태가 영의 가난의 상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영의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느낌이 조금 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델을 딱 바라보면 오늘 이 영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이 모든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태를 바라보면 영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6절만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 하나님의 본체세,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해. 성부, 성자, 성령은, 여러분, 성부가 성자보다 높거나 성부가 성령보다 높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해. 동등. 이것을 갖다 우리가 삼위일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성부와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지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창조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대.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도 하나님이고 그도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자처럼, 부족한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자신을 뭐하고 있더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아무런 무능력함,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가난한 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그분이 다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담이 뭐 하려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영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철저한 무능을, 자기의 자만심이 전혀 없는, 텅 비어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게 가난.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텅 비어져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네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구했다고 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그는 이 땅 가운데 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름, 자신의 아성, 자신의 왕국 이런 것들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마르고 줄인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 어디서 왔다고?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이런 말조차도 헛되이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치신 그대로 그가 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오늘 가난한 영의 상태에서 나오는 특징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전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기도로 채워져 있냐.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거의 잠을 안 주무셨죠.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피곤했는지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하나님과 평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또 낮에 사역하시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여러분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냐? 아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나? 독립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당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세상으로 아버지의 건을 밖으로 나가길 원했던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가난한 마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텅 비어져 있는 마음, 그 아버지 앞에 완전히 비어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일생을 채워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했노라.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가장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리고 로마인이었고요. 율법의 어려는 흠이 없는 완벽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가장 최고의 머리 두뇌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그 당대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천국을 방문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육체에 있었든지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 깊은 영역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3장 15절과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앞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도둑처럼 온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도둑처럼 옵니까? 하나님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도적처럼 못 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만 도둑처럼 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뭐처럼 밤에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는데,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베드로가 읽어도 바울의 말이 뭐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직접 배웠던 그 수제자도 바울이 하는 깊은 계시에 대하여 베드로가 읽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 속에 그의 지식의 측면에도.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그 중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종말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식한 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게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뭐하냐? 억지로 풀다가 뭐 한다고요?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종말론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의 이단은 어디에서 나오냐? 종말론에서 나옵니다. 종말론. 종말론 가지고 이단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 이단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무식하게. 그리고 굳세지 못하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그 시대에 능가할 수 없는, 여러분 바울의 여러 계시들 중에 풀 수 없는 어려운 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바울이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있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계의 깊은 진리를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그런 사람이, 그러면 이쯤 되면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 아직 멀었다. 네 아직 새까맣게 멀었다. 네 예수님께 배워도 네 헛거 배웠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뭐 할 수 있다? 무시하고 폄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무엇처럼 보였다고?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랑할 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돈 모아놓은 것도 있고, 아직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짜다리 많이 하나, 이렇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처럼 보였다? 그냥 똥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갖다 버려야 될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거지.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가난한 영이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강한 영이란 것이. 이 영이 이런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란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도 많이 알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환상과, 그리고 수많은 계시들과, 그리고 수많은 예언들과,
그리고 영적인 새로 많은 가르침에 대하여.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우리는 바울은 작정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해요. 영적인 신비한 현상,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 입신, 천국 방문, 수많은 영적인 뭔가.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천국도 갔다 온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아덴에서 고린도 오기 전에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 유대 헬라 철학자들과 뭐하죠? 논쟁을 하면서 그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식으로 헬라 철학으로 해봤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면서 내 말과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근데 앞에 아덴에서는 철학으로 했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 했다고요? 자기의 지식, 능력, 자기의 지금까지 오는 스펙을 통해서 막 하려고 했던 거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해가면서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 뭐가 필요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이 권능은 어떻게 드러나냐? 그 할 때 내가 최고로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이 되어질 때, 그리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가난한 영이라 그런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뭐가 되어진다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냐? 가난한 영의 상태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요? 오직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재능, 스펙 이런 거 아무것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외국에 가가지고 시간 허비하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애들 다 재워요. 저도 어찌나 잠이 오는지. 거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뭐가 필요하다고?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가난한 영이란 것.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줄 알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 적어도 난 베드로가 좋아요. 베드로 의리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욕을 듣지 마. 베드로는 이렇게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그러면서 모두가 주를 버릴 자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보십시오. 베드로의 성정 자체가 이래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설교를 하시고 배를 잠시 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고 나서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상태가 오늘 가난한 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나는 뭐라고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와 긍휼하심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만 뭐가 가능해진다. 회개가 가능해지는 회개가. 그래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3절과 25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40이 딱 되어져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졌다.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를 젖먹으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자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40대까지 그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40이 돼가지고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서 25절에,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데 서대반의 설교 가운데 서대반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백성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성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그렇게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는 대단한 열정, 헌신, 이런 마음들이 그의 40대의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써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자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모세를 40년간 단련시키죠.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 3장에 보면 이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길까? 그러니까 나는 인도하여 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뭐하고 있죠? 주여 나 못해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하면서 뭘 바라고 있죠?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끊임없이 뭐하고 있죠? 변명하고 하나님 나는 혀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말도 바보처럼 해요, 이렇게 통솔력과 리더십도 없어요. 내가 말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말빨이 안 써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가난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영의 가난함이라 그런 거예요. 오직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이사야도 매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기도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나는 가장 천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영의 가난함이라 그래. 영의 가난함.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환상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서랍전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걸 확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 충만해져 있고, 그때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가 딱 서보니까 나는 망하게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왜 화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보니까 자기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다 하였다. 이것이 뭐라? 이것이 영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가 필요하다? 오직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어렵다, 위에다가 말씀 구절을 안 적어놨네. 아유, 죄송해요. 자,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리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 그런다.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없는 천하고 속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자신을 딱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갖다가 영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오직 긍휼만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영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상태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영이 가난한 자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는데 안전하게 사용을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울처럼 버려집니다. 사울 왕처럼. 영의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영이 가난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무엇으로 드러나냐? 통회함으로. 그리고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혼이 가난해야 이런 안전하게 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그에게 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가난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말 수 없다고요.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되어줄 수도 없어요. 요새가 되어줄 수도 없어요. 그를 건질 수도 없어요. 그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어줄 수도 없고요. 방패가, 구원의 뿔이, 산성도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이 산성은 언제 경험하는 것이냐? 내 영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에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전하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사망의 줄처럼 내 삶이 얽매여져 있고, 불의 장소처럼, 그리고 서울의 줄처럼,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를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줄 수 있냐?
영의 가난한 상태, 마음의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뭐죠? 구원,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원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가난함이 없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나의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그리고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혼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문이에요. 이것이 성막으로 비하면 성막 문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끊임없이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아이고, 내가 왕년에 교회도 2개 세우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끊임없이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바울도 자랑 안 하고 있는데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가난한 영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능해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에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심령의 통회함이,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가 마음의 가난함이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 여기 심령의 통회함, 이런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떠는 상태, 그것을 갖다가 가난이라 그런 거예요. 달달달달.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했던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만족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 여러분 사모함이 그 가난의 그릇에 담겨요. 가난의 그릇에, 가난의 그릇, 가난의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사모함이, 사모함의 구름이, 사모함의 이슬이 거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가 되어져 있죠? 줄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뭐죠? 행복이요, 만족이죠.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결국은 가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가면서 천국을 못 보냐?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 부유한 그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이 가능해져요. 가난한 자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래요. 주님이 들어서는 사람들, 누구를 들어선다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나는
아기도 낳지 못하고 멸시천대받던 버린 나에게 날마다 여러분 너는 아들 없지? 아들 없으면 입 닫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늘 멸시와 그가 여러분 정실 부인이지만 첩에게 뭐하죠?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낳고 나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진토에서 딱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귀족들과 함께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귀족들하고 셈세이 귀족들하고 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막 놀게 되는 거예요. 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무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를 딱 누구도 사무엘 때문에 여러분 가는 데마다 대접받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기둥. 이런 가난하고 빈궁에 처해본 여러분 속이 그의 영혼이 가난한 가운데 처해본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땅의 기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이런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유명한 사람들 그 목사님들 중에는 부흥사들 중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별 볼 일 없는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던 D.L. 무디 같은 사람 국민학교 중퇴하고 여러분 배강공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우스와 같은 사람들 공부도 안 했습니다. 정식 목사도 안 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가난한 육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궁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영의 가난함에서 믿음의 부유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쑥쑥쑥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생과 내생에 천국을 얻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 영혼의 가난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은 항상 앞에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11장까지 딱 얘기하다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12장 2절 이렇게 쫙 하면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런 모든 바울의 서신들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은 이론 중심으로 나가다가 3장 그러므로 로마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뒤에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으면 뭐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가난함을 끊임없이 내가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위의 것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고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가난함이 유지가 되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내 마음의 가난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뭐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말아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식이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가난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의 가난함이 있다. 영의 가난함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직까지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하고 있다.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타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락한 경우. 여러분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영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가난함이 결국은 깊은 회개의 삶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깊은 회개, 영의 극한 가난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가난함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 빛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 누군가가 자기 자랑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하죠? 니 잘났다 이러잖아요. 문디 니 잘났다. 경상도에 이래요. 문디 찌랄병 한다 이렇게. 경상도에 이래요. 아니 문디 찌랄병 한다. 니 잘났다 이렇게 거칠게. 이것이 뭐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빛이 못 돼요. 자기가 철저하게 영의 가난함을 유지하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